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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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두뇌 회전이 빨라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집중력이에요. 그래서 집중을 해야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얻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어요. 자, 집중하시고 두뇌 회전을 빨리빨리 하세요. 못 팔고도 돈 버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그렇죠. 아이고, 집중하셔야 돼요. 철물절 주님은 못 팔고 돈 벌어요. 아직도 이해를 못 하셔요? 두뇌 회전을 하라니까요. 못 팔면 돈 번다니까요. 좀 끄떡끄떡 하세요. 도대체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 아니, 못을 팔아야 돈 벌잖아요, 철물점 주인이. 다 아시죠? 화장실에서 방금 나온 사람을 네 글자로 하면, 아니 권사님, 일본 사람 아직도 이해를 못 하세요? 일본 사람. 자,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비빔밥은 산채 비빔밥이죠. 이게 뭐 산채로 비비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닭이 작은 사이즈의 옷을 입으면, 그렇죠, 꽃기호가 되는 거예요. 꽃기호가 되는 거예요. 이제 두뇌 회전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부들이 가장 싫어하는 연예인이 있대네요. 배철수. 배를 철수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부들이 고기를 못 잡잖아요. 자, 울다가 그친 사람을 5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울다가 그친 사람을 5글자로 줄이면 아까운 사람. 아까운 사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됐어요. 이제 막 집중이 됐어요. 집중하고, 그리고 막 두뇌 회전들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윤활유를 뿌렸으니까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해봅시다. 여러분이 말씀을 우리가 좀 많이 빨리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했지만, 제가 좀 고린도전서 후서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새해부터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저녁 시간마다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들은 오늘 이후로는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구와 축음기를 비롯해서 2500여 가지를 발명한 사람이 있죠. 에디슨이에요. 그는 젊은 시절에 청각 장애인이 되는데요. 왜 청각 장애인이 됐느냐 하면, 소년 시절 너무 가난해서 철도역에서 신문팔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는 일을 하던 중에 기차 실험실에서 화재가 발생을 되게 되는데, 그가 화재를 일으켰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 기차 차장이 심하게 에디슨을 때리게 되는데 얻어맞으면서 귀를 맞았어요. 그래서 청각 장애인이 되고 말았죠. 그 후에 사람들이 물었어요. 청각 장애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때로는 당신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원망되지 않던가요? 하고 물었죠. 그때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천만에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젊은 날에 귀머거리가 됨으로 인해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되어서 잡음도 안 들리고 너무 좋았어요. 청각장애는 오히려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 젊은 아이가 얻어맞아서 귀에 고막이 터져 귀머거리가 되고 청각장애인이 됐다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렇지만 그 원망을 감사로 이겨낼 수 있었던 사람이죠.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수도원이나 감옥이나 똑같이 세상과 격리되어 있고요. 여러분, 수도원이나 감옥은 세상에서의 어떤 안락함도 이거는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돈이 많은 자나 없는 자나 다 똑같아요. 돈의 가치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낮다 할지라도 감옥이나 수도원에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점이 하나 있고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냐 하면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죠. 환경은 똑같지만 감사가 있으면 수도원이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환경은 똑같은데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있게 되면 그곳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그것은 감옥이 되고 지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환경들은 사실 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단지 때와 타이밍의 차이일 뿐이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좀 일찍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당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타이밍의 문제일 뿐이지 사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역경들을 보면 다 언제나 어디서 거기서 거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투덜거리며 살아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을 언제나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감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지 아니한다. 점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세상에는 감사가 사라질 것이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무엇하게 될 것이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치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인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일반적 계시, 다시 말하면 이 우주적인 모든 창조 세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희미하게 아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신적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든 이와 같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신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점점 이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연의 섭리와 원리들을 바라보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속에서 신의 존재를 보게 되고 신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어지면서도 내 양심 속에서도 내가 잘못될 때마다 누군가가 꼭 본 것 같은 이와 같은 살아있는 양심을 가진 자들은 누구나 다 어떤 신적 존재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이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계시들을 통해서 신적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이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들, 그 세계들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참 그 창조 계획을 보면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 창조 세계로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내시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상황, 환경 다 만들어 놓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배려해 주시는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누리며 살아가잖아요. 도대체 뭐가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왜 그렇게 감사가 없고 날마다 원망과 불평거리만 그렇게 많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도 물 한 모금 마시면서도 따뜻한 이 가을, 이 겨울의 햇빛을, 따뜻한 그 햇빛을 보면서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풍성한 과일과 여러분 우리 열매와 채소와 곡식들을 먹을 수 있음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깔보고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신적 존재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말할 수 없는 원망과 불평들이 쏟아내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만이 가득 채워지게 될 텐데 여러분, 이와 같은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너희들은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감사의 삶을 살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서로 감사하며 마지막 때가 이 세상에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시니어 찬양단들 말이야. 찬양단들 여러분 정말 찬양을 부르면서 숨이 가빠가지고 그냥 그렇게 막 열심히 찬양 부르는 나이 드신 어른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또 그 중간 장년 세대들 찬양팀들이 쫙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보세요. 오늘 우리 유치부에서도 찬양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 아, 잘하네요. 오늘 보니까 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자라서 엘드림이 우리 학생 찬양단이 되어지고
학생 찬양단이 하나님 찬양단이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 교회의 찬양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항상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점점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회사에서나 어디서나 여러분 감사의 바이러스가 되어 감사를 전염시키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여러분 오늘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씀 전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부모를 거역하며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나열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무관하지 않아요. 다 연관성이 있는데, 부모를 거역하는 것과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이게 서로 연관성이 있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왜 부모를 거역하는 걸까요?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이유는 부모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부모님을 거역할 수가 없지요. 감사한데 어떻게 거역을 하겠어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부모님에 대하여 거역하며 달려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고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거역하지 못하죠. 부모가 온갖 사랑을 다 쏟아붓고 희생과 염려와 걱정과 눈물의 기도로 아이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키워놓으면 자기들이 잘 알아서 다 큰 줄 알아요. 얼마나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가 타도록 그렇게 온 삶을 다 희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모르는 자식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독립해서 살겠더라고, 이제는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함께 살아갑니다, 참견하지 마시고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막 이러거든요. 진짜 부모의 마음을 요만큼도 몰라요. 부모의 마음을. 그러면서 부모들이 뭐라고 말하면 아이고 또 라떼 시작하네, 아이고 또 꼰대질하네. 참 여러분들 여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성세대 여러분들이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끝까지 라떼 합시다. 끝까지 우리 꼰대 노릇합시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감사가 나오게 되고 감사의 삶을 살고 늘 부모님들께 감사하는 우리 양훈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악착같이 결혼시킵시다. 자, 기성세대 여러분, 우리 따라합시다. 악착같이 결혼시키자. 계속 따라합니다. 악착같이 자식 낳게 하자. 자식을 낳게 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래야 철이 들어요. 그래야 부모 마음을 알아요. 근데 결혼을 안 해요. 결혼해도 자식을 안 낳아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야 되거든요. 이 시대의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되시는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 되시는 여러분들이요, 가능하면 자식들, 자녀 때문에 고생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예,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자식 사랑이 너무 넘쳐서 자식들이 자식 낳아서 자식 키우질 시간도 기회도 안 줘. 애들 낳자마자 그때부터 아이들 내가 다 키워. 내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키워버려. 그래서 이 시대의 젊은 부부들은 자식들 키우는 힘든 걸 몰라. 그러니 누구를 이해 못해요? 부모가 나를 낳아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감사를 알아야 돼요. 감사를 알아야 돼요. 마음이 애달치요.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내 자식 고생하는 거 보면 애달치요. 나도 내 자식 키울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자식도 자식 낳고 고생하는 걸 어떻게 봐? 하고 다 봐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애달픈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부모의 희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강하게 살고 자식 소중함을 알고, 자식도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부모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 대한 감사가 식어지기 시작하고 사라져버리기 시작할 때, 아, 이때가 마지막 때구나, 여러분들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달아 알기를 원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는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가족 간에 서로 사랑과 아름다운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이에요, 아니에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가정과 교회는 하나다. 목사님,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여러분, 그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최초에 하나님이 세우신 아담과 하와 부부가 교회예요. 그리고 가정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를 설명하는데 가정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고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한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가정보다 교회가 더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감사합시다. 서로 감사합시다. 전 여러분들께 정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5년도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신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제 목회가 너무 행복해서 감사합니다. 눈물 나도록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만나서 감사하고,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세상은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가정에서도 부모의 사랑이, 감사가 사라져버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점점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 양원교회는 반대로 감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역 식구들도 그저 만나면 우리가 함께 구역이 되어져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해. 집사님 감사해요. 권사님 감사해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구역, 기관, 부서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빨리 정리하고 마칠게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일수록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가만히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자기 사랑하고요, 돈 사랑하고요, 자기 자랑하고요, 교만해지고요, 부모 거역하고요, 비방하게 될 것이고요, 감사하지 않을 거래요.
그 이하의 말씀들도 쭉 보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뭐가 관영할 것이다? 죄악이 관영하게 될 것이다. 죄악이 가득한 곳에는 반드시 뭐가 사라진다?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비방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큐티반들에게 오늘 아침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노아의 때에도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고 그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렇죠? 홍수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때에 죄악에 관영한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6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노아 시대의 타락상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타락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며 그 마음이 근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홍수 심판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는 어떤 시대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더라. 다시 말하면 믿음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과 결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상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데 뭘 본다고요? 아름다움을 봐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운 모습만 보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는지,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그 안에 믿음이 있는지 이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만 봐요? 그저 세상적 아름다운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배우자를 삼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좋으면 되는 거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죄악이 관영한 세대의 모습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떠하죠? 여러분, 이렇게 죄악이 관영해가는 세상 속에 점점 감사들은 사라져버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세상에 정복당하기 시작해지는 거고요. 교회는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다 힘을 잃어버렸어요. 기성세대여,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가슴을 찢으며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과 결혼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자녀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따라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가 좋은 대로 따라가지 말게 해 주십시오.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이렇게 세상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감사하지 아니하리라. 감사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의 입에서 감사가 다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사라지고, 가정에서 부모님에 대한, 하나님 대신 보내주신 부모님에 대한 그 모든 감사도 다 사라져버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모든 감사로 다 점점 사라져버린 채, 여러분, 정말 삭막한 세상, 차갑고 냉랭한 세상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자? 감사하자.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 한 주도 감사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의 이 뇌의 시그널을 바꾸세요. 우리의 눈, 이 모든 것들은 자꾸 원망, 불평거리만 찾아요. 그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이걸 확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감사가 전부 다 보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바꿔간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범사의 감사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해가는 여러분,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엘드림 찬양단 이렇게 끝까지 아름다운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렸으니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의